말씀하시면서 나무에 대해서 일컬어서 말씀하실 때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를 그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도 받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뛰어난 설교가들이 전하는 말씀만 이래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전해주시는 말씀이야 달리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깊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흔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자기 밭에다가 이제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꽃이나 이런 씨앗이 있을 때 좀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좋지 못한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은 그 또 싹이 나서 자라는 그 모습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가장 좋은 씨앗을,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이 바라기는 뭐예요? 이 씨가 잘 자라서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잘 자라나서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잠이 들어서 이렇게 살피지 못하고 그럴 때에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겁니다. 우리 성경에 가라지라고 번역해 놓은 이 식물은 그냥 단순한 어떤 잡초나 쭉정이가 아니라 가짜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독보리로 이제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 나서 자라는 그러한 기간에는 밀하고 보리하고 전혀 구분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어쩌다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이 섞어서 이래 먹게 되면 급한 설사도 나고 구토도 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들의 행위는 농부의 한 해 농사를 망칠 뿐만이 아니라 여차하면 그 농부와 그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에서는 다시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갖다 뿌리는 녀석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농부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의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 이제 터서 싹이 자라고 또 덧뿌려진 가라지의 싹도 이제 자라나게 되었을 때 온통 밭은 초록으로 변했겠죠.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다행히 이 품꾼들이 종들이 그 가라지의 이삭을 보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열매가 완전히 연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급하게 주인에게 달려가서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신 것을 저희가 봤는데 이렇게 가라지가 났습니다. 그러니 당장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면서 땅속에 내린 뿌리들이 서로 엉켜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들을 참고를 해보면 가라지의 뿌리가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 가라지를 뽑다 보면 이 알곡도 뽑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 이제 그거를 뽑지 말고 이제 다른 곡식들이 다칠 수 있으니 뽑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 자라서 이제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알곡 밀인지 보리인지 가라지인지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으니 그때가 되면 가라지는 다 베어서 묶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울 것이고 또 곡식을 수확해서 따로 모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주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와서 가라지와 곡식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태울 건 태우고 곳간에 넣을 건 곳간에 넣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전제를 달고 계세요. 한번 색깔 있는 글씨 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리고 30절에서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곳간은 뭘까요?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 그렇죠. 모아서 곳간에 넣을 곡식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놓은 가라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왜 이 비유를 그때 제자들만 알고 지나가도 될 텐데 지금 우리는 밭에다 가라지를 덧뿌리는 원수들이 없을 텐데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뒤에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 때이고 추수꾼은 천사라는 겁니다. 이제 내용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씨를 뿌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좋은 곡식으로 거두기를 원했는데 마귀가 와서 자기들의 씨를 그냥 쫙 뿌려놓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분리를 해서 불구덩이에 보낼 건 불구덩이에 보내고 나머지는 곳간에 천국으로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이 비유는 천국의 모형,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이 어디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섞여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교회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더 그랬죠. 요즘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까도 우리 이경미 권사님에 대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락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네 교회 교인은 되고 왜 자기네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을 안 되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죠. 교회에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일으키게 하고 설사를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정말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인 아니신 분 계신가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뭡니까? 한 발은 죄,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런 거에 죄인일까 아닐까? 또 오늘 또 이상한 질문하고 있는데 또 이상한 대답하려고. 두 분만 딱 손 드셨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봐도 정말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봐도 죄인이에요. 저 사람도 나를 보면 죄인이겠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누구의 시각으로 볼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그냥 확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의인인 것이지 우리가 의인은 아닌 거예요. 몽땅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냄새 좀 다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의인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위선자예요. 자기는 죄인인데 왜 다른 사람은 의인이어야지 됩니까?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그러나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 안에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될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어야지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종들은 그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밭에 나갔더니 곡식과 가라지가 엉켜 있어요. 그랬는데 이 종들의 관심은 뭐예요? 가라지를 뽑아치우고 싶은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만 뽑아치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라지만 제거하면 문제가 쉽게 이제 해결될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의 눈으로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악은 싹부터 잘라버려야지 된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종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은 지금 종들이 할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 맺힌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주님께서 따로 추수꾼들에게 야, 너는 가가지고서 가라지만 골라 잘라. 그렇게 맡기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재판관의 자리에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되고 너는 이게 잘못됐어. 그것만 고치면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네가 그걸 고치면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장로가 되어서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서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는 거는 나 스스로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개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말도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심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비유를 읽거나 들으면서 대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바로 그 사람이 가라지 같은 존재라고 서슴없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죄인들을 성급하게 구별해내는 일에 집착을 했습니다.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또한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안식일날 당신 제자들이 다 익지도 않은 이삭을 훑어먹었는데 안식일날 일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하고 같이 앉아있는 저 사람이 죄인인 걸 모른단 말인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당신은 뭘 들었느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가라지 같은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을 비추어서 이게 정말 잘못된 가라지구나 걸러내는 일을 해야죠. 나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라지를 뽑으려고만 든다면 그것은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혹시 나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할 일은 내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밭에 뿌려진 좋은 씨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양분을 얻어서 좋은 열매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종들의 관심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서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이었지만 주인의 관심은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가라지를 뽑다가 주변의 다른 곡식의 뿌리가 상하지 않게 만들거나 자라지 못하게 만들거나 함께 뿌리 뽑히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뿌려진 씨앗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참고 인내하십니다.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가 성도를 끌고 간다는 그런 견인이 아니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참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하나님의 인내라고 붙여놨습니다. 어느 정도로 참으셨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참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참지 않고 한 방에 그냥 심판하셨다면 여기 살아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두시는 그 이유도 알아야지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가라지인데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셔야지. 여러분,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뽑아 치우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좋은 씨로 뿌려진 우리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만 따로 거두어서 불사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지 돼요. 항상. 그저 본문에 나오는 종들처럼 눈썰미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아서 가라지를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그 가라지를 뽑아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산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가라지를 닮아서 다른 알곡들을 망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돌이켜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에 주영수 권사님이 뒤에다가 이렇게 고추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작년인가 어째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요건 안 매운 고추고 저건 매운 고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운 거 먹으면 승질이 나니까 오죽하면 이름이 승열이에요. 열이 올라 막. 그러니까 잘 안 먹잖아요, 매운 고추를. 근데 안 매운 고추라 그래서 따먹었는데 이놈이 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운 고추의 그 꽃가루가 이쪽에 안 매운 고추하고 수정이 되니까 매운 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가라지 그 쓴 뿌리가 같이 섞여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닮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라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라지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셔야지. 그 회개하는 작업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어질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곳간에서의 삶은 우리에게서 아직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네? 아니,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이런 컨닝 이런 데에서 한번. 천국은 뭐 같다고요? 좋은 씨? 씨를 품은 밭? 천국은 뭐라 그래요 지금?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을 때 종들은 가라지를 뽑아치우자 그러지만 이 씨를 뿌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더라. 왜? 좋은 씨가 다칠까? 네.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가라지 같은 것들을 내가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어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인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알곡을 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알곡이 알곡답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누군가 부족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사랑과 관심을 보이되 심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하나님,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가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좋은 열매들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알곡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도
곳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라지라도 알곡이 다칠까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가라지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네트교회가 이세천 지역에 소문난 하나님의 곳간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신령들이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가정이 곳간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곳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곳간이 되게 하는 그런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이 가서 서는 곳마다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은총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